시편 88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무덤에서 쓴 시, 슬픔으로 부르짖는 기도, 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알라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밤낮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에게 재난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그가 스올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그 곁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무덤에서 내려가는 자와 같고 힘을 잃은 용사와 같다고 자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5절에서는 아예 죽은 자 중에 던져졌다고 하며 무덤에 누운 자와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6절은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그 죽음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주님의 노가 자신을 누르고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주께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 떠나가게 하셨다고도 했습니다. 다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9절에서 다시 그런 하나님께 거듭 부르짖으며 고백합니다.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겠냐는 것입니다. 11절에 주의 역사를 죽은 자신이 어떻게 선포하겠냐는 것입니다. 12절에 흑암 중에 어찌 주님을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다시 자신이 부르짖고 있음을 말합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올까 합니다. 그러나 14절을 보면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밤낮 부르짖으면서 아침이 되면 응답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자신이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말하면서 시는 어두운 어조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가장 슬픈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시편들과 달리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인이 기대하고 있는 바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자신이 살아야지 그것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드러내겠느냐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신의 절망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 말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조 자체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현실도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신자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이 시인과 같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지나간다, 이렇게 쉽게 말하고 초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자는 아닙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를 하늘로 다 던져버리는 몽상가들이 아닙니다. 슬픔은 슬픔이고 아픔은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경험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고난은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럴 때 괜찮은 척, 별일 아닌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죽을 만큼 슬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인과 같이 감정을 쏟아내며 토로할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질 영혼은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함께 짐을 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는 날도 있습니다. 아픈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물을 거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